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합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은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동안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두 번째 문제, 첫 번째는 분열의 문제, 두 번째는 음행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거론합니다. 음행의 문제는 5장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6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7장에 가서도 이제 음행을 피하는 음행이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되었죠.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 안의 문제는 더 작게 내려가면 가정의 문제가 되잖아요. 가정의 문제. 그래서 자녀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음행의 문제가 있으면 가정이 파탄나는 거고,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음행의 문제가 있으면 그 청년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음행의 문제를 첫 번째로 음행하는 자는 내쫓고, 그 음행이 작게 시작하는 작은 누룩은 놔두면 그거 커지니까 처음부터 제거하고, 더불어서 방법적인 것으로 결혼하지 않는 남녀의 경우에는 음행을 피해서 결혼해라. 그러면서 10장에 넘어가면 음행의 문제를 또 한 번 언급하면서 이 음행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처럼 시딤에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는 건 실패를 했지만 성공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 땅의 모압의 여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어서 유혹했을 때 23,000명이 죽었던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에 언급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음행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였지만은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를 또 디모데 전서를 히브리서까지 읽어보면 모든 교회는 음행의 문제가 다 있었어요. 쉽지 않은 문제였죠. 음행하는 문제만 한 가지 있는 것이 오늘도 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세상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걸 뭐 죄로 여기지 않고 관행으로 여기면 다 서로 눈 감아주고 살아간다. 눈 감아주고 살아간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예전에 그렇게 살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눈 감아주면 안 된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교회 밖의 일들은 판단하는 것, 그거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아예 상관이 없고 내버려 두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음행의 문제는 교회가 해결하라는. 근데 오늘 해결책은 이래요. 내어 쫓으라. 내 형제라면 내어 쫓아야 된다. 물론 절차가 있습니다. 그죠? 교회 장로들이 가서 두어 차례 권면합니다. 그죠? 그 권면을 듣지 않을 때 내어 쫓으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줘라.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라. 이 말은 내가 쫓으면 밖에 나가서 계속 그 삶을 살면 육신은 망하지만 영혼을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 아니고 계속 음행을 하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음행을 계속하면 육신은 뭐 가정이 파탄나서 뭐 그런 힘든 삶을 살겠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으니까 영혼은 구원한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당연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기회를 줘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지 그 기회를 주라. 죄로 지적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본인이 그거 모르고 당연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대상 중에 가장으로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음행이에요. 음행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 숭배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 음행은 음행의 죄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뿌리는 뭐냐 하면 우상 숭배다.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음행이 어디 시작되냐 하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금 다른 모든 죄는 음행의 죄가 심각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 죄다. 그런데 음행은 몸 안에 있는 죄다. 잘 못 본다. 그리고 고치기도 어렵다. 이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음행에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계모를 범했어요.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교회가 다 아는데 문제는 다 아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심각한데 오늘 이 문제를 다 아는데 이 다 아는 문제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심지어 오늘 사실은 5장은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시작해요. 원래 헬라어 성경은 너희 중에 심지어가 사실은 큰 포인트예요. 심지어 와 세상에도 없다 이런 일 잘 없다. 세상에서는 최소한의 윤리를 갖고 하나님 마음에도 윤리를 갖고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도 없는 일이 심지어 누구 교회 안에 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와 이때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고린도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죠? 근데 로마법으로도 세상법으로도 아들이 계모를 범하면 시민권을 박탈해요. 세상도 이거는 하면은 말종이 하는 일이라고 인간 말종이 하는 일이라고 시민권까지 빼앗는 강한 법으로 오늘 그렇게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추방하기까지 하는 죄인데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추방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민권 직분도 안 빼앗고 아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교회 짓는 일에 헌금을 절반을 했거나 온 가족이 나오고 그 사람 한 사람 쫓아내면 교회 절반이 나가거나 영향력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죠? 당연한 겁니다. 영향력이 있었어요. 돈이 많거나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교회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래도 은사가 있지 않냐. 이런 문제를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우리 오늘 바울은 말하잖아요.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제가 많죠. 지금 음행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덮고 있고요. 덮고 있다는 문제는 그 배경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게 뭔가 모든 사람이 하나가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사람 백성 고린도 교회도 거기에 끌려가고 있고 그죠? 다시금 원천으로 돌아가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해봤자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는 가정교회여서 대봤자 몇십 명 근데 거기에 한 가족 한 10명이 나오는 사람이라면 쉽게 못 쫓아냅니다. 그죠? 그런 문제도 심각해졌죠 지금. 그런데다가 오늘 그 모든 배경은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교만. 이게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그냥 음행의 문제, 단순한 음행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실타래도 이렇게 한 다르게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이렇게 예를 쓰면 풀리는데
몇 가닥이 합쳐져 갖고 꼬여 있으면 그거 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오늘 고린도 교회가 오늘 참 얽혀있는 실타래 같은 이 문제, 그 문제를 바울은 오늘 들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첫 번째 편지로 오늘 이 문제를 잘 다룰 것을 권면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를 또 한 번 보내는 거죠. 이전 편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9절에 보면 이걸 근거로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의 음행한 문제를 듣고 한번 그전에 보냈고 내가 예전에 한 번 보냈다. 근데 또 한 번 더 보내는 거죠. 오늘 그 앞에 있는 8절 누룩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일주일 동안 집안에 있는 모든 곰팡이 쓴 누룩들을 이 누룩을 갖고 빵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온 집에 누룩이에요. 누룩 가루들이 많은데 구석구석 흩어져 날려버린 그 누룩이 구석에 숨어갖고 이게 곰팡이를 누룩이라는意味 자체가 이렇게 곰팡이 아닙니까? 그죠? 그것들을 일주일 동안 하니까 6월절 사실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사망이 건너간 것 저주가 건너간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거죠. 온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청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하면서 사실은 마음을 다시금 다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거 구원을 얻었지, 은혜를 입었지, 그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며 집안 청소를 하는 겁니다. 청소가 목적이 아니고. 그 신명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 입는까지 간섭하시는데 옷에다가 우리 아시죠? 하나님이 술을 달으라고 술. 이 테슬 아시죠? 테슬 구두 같은 데 보면 위에 방울같이 두 개 달려 이렇게 달려 나와 있는 거 구두가 민들한 구두도 있고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그걸 테슬이라고 말합니다. 술을 달아라. 근데 그 술도 달 뿐만 아니라 거기다 청색 끈도 달아라. 옷에다가 뭐 구질구질하게 하나님이 옷종이마다 달라고 하시죠. 그 목적이 뭐냐면 아름다움을 위해서가 아니고 코디네이트가 아니고 오늘 그 술을 볼 때마다 내 옷 입을 때마다 보이고 남의 옷을 볼 때마다 술이 다 보이는 거예요. 청색끈이 보이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로 하여금 그 술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한 것을 기억하여 준행하려 함이요. 또 하나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너희 마음과 눈이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술도 보지만 광야를 지나가고 모함 여자도 보고 세상의 아름다움도 보고 또 마음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종교는 가만히 의지가 없이도 종교가 막 살아나거든요. 죄는 죄를 지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죄는 죄를 지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면 우리가 원집을 묵은 누를 제거하고 다짐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 애씀이 있어야 되지만 죄를 짓는 것은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애쓰는 모습 안 하고 그냥 딱 나와버리는 순간 그냥 자동으로 흘러가는 거죠. 오늘 그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옷에 술을 나는 부끄러움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며 음행하지 않게 하시려는 방책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술을 달아라. 술을 달아라. 마음으로 오늘 새기지만 말고 그 물론이지만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술을 달아라. 우리 연약한 거죠. 연약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라. 6월절을 지키라. 6월절을 뭐로 지켜야 된다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라. 순전함과 진실함.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전히 육의 사람같이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 특별히 음행의 문제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잘라버리고 내어쫓아서, 그게 내어쫓는 일들, 한 사람이 나가는 일들이 교회가 참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그거 잘 경험해 보잖아요. 그죠? 한 개인이 개인으로서 아니라 한 가족, 대가족이 될 경우에 그 대가족이 어쨌든 간에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그죠? 예수 선동해갖고 다 데리고 나가면 힘들어집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역시 오늘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내어쫓으라, 처음에 내쫓으라 했는데 안 되니까 한 번 더 명령한 이 말 앞에 오늘 어떻게 순종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뒤에 6장, 7장, 10장에서 계속해서 음행에 관한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그 교회가 이만큼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들을 내어쫓으면 교회 존폐 문제가 아마 달릴 만큼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번 거듭해서 3번, 4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로 교회가 망하는 일이 아니다. 내어쫓으라.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거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달아야 할 내 옷가의 술은 뭔지, 사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봐야 믿고 만져야 믿고 내가 경험해야 믿는데, 오늘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그냥 기억해라 말씀하지 않고 그냥 옷가에 그 술을 달아서 그 술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신명기 15장 끝절에 보면 긴 말씀 앞에 우리가 이해하는 듯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옷에 술도 달고 여러 삶의 문제를 쭉 하나님이 언급하신 이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조금 부드러운 민족을 택하시든지 말 잘 듣는 민족을 택하시든지 그렇게 만드시든지, 근데 그들이 어떤 인생인지 잘 아시면서 그 40년 동안 노심초사하시면서 성을 바라보고 탄식하시고 우시면서 뭐 하려고 그 울음을 우시고 뭐 하려고 피눈물이 나는 기도를 하시고 그 수고를 하시는지, 쉬운 방법이 모세한테도 여러 번 말씀한 다 멸에 꽂고 내 말 잘 듣는 백성을 얼마든지 돌들 갖고도 만드실 수 있는데 왜 우리 갖고 노심초사하시는지, 참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말씀이 한글로 읽을 수 있는 말이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쉬운 방법이 세고 셌는데 그만큼 은혜를 줘도 잘 안 바뀌는데 은혜의 술들을 끊임없이 달아줘도 귀찮다고 번거롭다 다 떼어내버리는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들,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 하나님은 다시금 잘 청소해내고 오늘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유월절절 길을 날마다 지키라. 오늘도 늘 이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이 아침에 깨어있게 하셔서 짧은 이 아침에 1시간의 시간이지만 이 하루 24시간 중에 오늘 가장 귀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교회가 여러 문제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있는 것처럼 문제를 막 지적해내는 게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이 바라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 오늘 또 그 백성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도 오늘 하나님 교회 성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고 그렇게 안 되는 자신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다 각자가 묵은 누룩들이 있습니다. 교만해서 남의 죄는 더 크게 보지만 내 안에 있는 여러 죄악들은 무시한 채 괜찮다고 생각하며 지나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오랜 습관들, 또
묵은 사고방식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깨달아 제하며 하나씩 하나씩 제하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자신과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 민수가 입대하기 위하여 논산으로 갑니다.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민수를 축복하시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음행의 문제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연결되어지고 그 가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연약한 성도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게 되고, 음행하는 자가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자라고 힘이 있는 자라면 교회가 분열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며 그 무엇보다 그것을 방관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답지 못하는 진실함과 순전함을 잃어버린 하나님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는 것, 그 가운데 교만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이러한 작은 문제 하나조차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디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그 죄 문제를 지혜롭게 잘 다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묵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청소해내며 정결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늘 가지며 오늘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날마다 읽어가고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스럽게 거지없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며 여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는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 손쉬운 방법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쉬운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오래 참으시며 끊임없는 은혜와 정을 베푸시는 주님, 성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오셨던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깨닫기를 바라며 주의 말씀을 읽어가고 순종하며의 말씀을 또 대하며 향도 살아가는 하나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묵은 것들이 많습니다. 뼈를 청소하며 나의 정돈되고 세상의 미화를 쓰는 정돈되어지는 것이 또 때가 되면 다시 보면 죄가 문제가 쌓이고 물건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 평안을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뿐만 우리의 눈을 돌아보면서 주님 어려운 세대를 정죄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겪으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 그 마귀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시험할 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두루다니는 아버님이 치고 두루다니는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삶을 느끼는 마귀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하는 자라고 나아가서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세대고 주여 너는 종의 하나님 아버지 그를 마음으로 제 은혜를 다시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맡기기 위하여 그러할 것을 권면하시고 그의 달았어 상대편을 달아준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구원의 백성